시험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말씀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이고 또 그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듭니까? 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도 뉴스 보니 또 많은 인명사고가 이태원에 있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퍼하고 불행 또 근심도 있죠. 특별히 또 누구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왔을 때에 그 대처하는 법이 다른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의 말씀은 첫 번째 기뻐하고 환영하라.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대처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유행에 대한 말씀을 하죠. 3절부터 11절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13절부터는 또 한 가지 시험의 유형이 있는데 마귀의 유혹이죠. 어둠의 유혹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번째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데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믿음의 시련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3절에 보면 이 고난의 시험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야고보와 반대 개념으로 또 로마서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역순으로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태도죠.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야고보는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베드로는 또 바울은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낸다. 중요한 것은 시험과 연단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기쁨으로 시험을 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의 시험은 당할 때는 무척 힘들죠. 어려운 일 당하면 재난 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유익이 있고 또 이겨 나갈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믿음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20일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죠. 12년 동안 내가 준비한 거 드디어 나의 실력을 테스트할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또 기쁘게 준비하고 물론 긴장은 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시를 준비하고 국시를 준비하고 또 진급시험을 준비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 여태까지 내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코피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드디어 나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면 어느 정도 내 믿음이 단계에 이르렀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 또 한 단계 믿음이 껑충 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또 욥, 다윗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련을 견딘 자들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는 제일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선물이 생명의 관 아닙니까? 이것을 주시겠다.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자랐는데 오일장이 있습니다. 오일마다 요즘은 이제 뭐 대형마트가 있어서 매일 내가 원하면 생필품을 살 수 있죠. 시골에는 이제 오일마다 장날이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때에 이제 장에 부모님 따라 다녔던 그런 시골장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여름에 이 대장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불구덩이에서 일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무엇 하냐면 이제 농기구를 만들어 놓은 농기구를 팔게 되죠. 그래서 호미 뭐 낫 이런 거 그죠? 두들깁니다. 그 뜨거운 화덕 불구덩이에 철제 기구를 이제 집게로 집어넣죠. 그래서 막 달구어지면 그런 또 망치로 두들기지 않습니까? 모리에 올려놓고 막 계속 두들깁니다. 대충 만들어지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다가 그 뜨거운 것을 또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불구덩이 집어넣고 두들기고 그죠? 그것도 계속 반복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저씨가 할 일이 없어서 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열처리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처리 과정은 이제 연성을 키우게 되어서 제품의 또 성능을 더 좋게 하는 거죠. 이 당금질, 불림, 뜨임, 풀림, 남자들은 좀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품의 성능이 더 좋아지고 더 오래 쓰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세부치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실현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들기는 과정에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는 과정에 뭐죠? 연해지는 거죠. 모든 독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이 있어서 감정의 독이 있습니다. 언어의 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 원망, 비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 그런 것들이 연단을 통하여 언어가 달라지죠. 인격의 독이 빠지고 감정의 독이 빠지면서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내 스스로 독이 빠지지 않고 불순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용광로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심으로 그들을 바꾸시는 것이죠. 로버트 리플리라는 분이 책을 여러 개 썼는데 믿거나 말거나 1집 2권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부치 하나, 단단한 세부치 하나를 그냥 고물상에 팔면 $5, 한 7, 8천 원 정도 요즘 하죠. 그런데 이 세부치로 말굽창을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에 $10 50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치로 섬세한 바늘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355, 한 50만 원 정도 가치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부치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면 날카로운 면도날을 만들어서 팔면 $3,285. 우리나라 계산이 아니고 미국의 계산이겠죠. 그래서 한 460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치로 $5짜리 세부치밖에 안 되는 이 고물 가지고 여러분 아주 정교한 시계의 스프링을 만들 때에 $25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한 3억 정도 하죠. 저도 3억짜리 시계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020년도에 3억 2천짜리 시계가 15개 팔렸더라고요. 한정판 그죠? 외제의 아주 명품. 그렇게 비쌌나 싶은데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치가 어떨 때는 $5밖에 안 되지만 어떨 때는 그죠? 3억짜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또 정령 과정을 작업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 세부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질 때에 우리의 가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되고 유익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베일이 있죠. 그 발명한 배경은 가정의 불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화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런 전화기를 발명했지만 온 세상에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발명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핍이죠. 결핍, 장애,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했죠.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죠. 그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또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도 우리 아기는 볼 수 없구나. 그것을 즐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세상은 강자, 장점이 많은 사람만 성공하지만 그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소수자들, 약자들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 먼저 믿음의 실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중력과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도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그죠? 죽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결국은 바람 때문에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배도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보지 않고는 그 배가 얼마나 좋은 배인지 그 배의 성능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항공모함도 제주도 항해, 그냥 부산 항해, 아니면 평택 항해 정박해 놓으면 그냥 관광 유람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양을 항해 나갈 때에 그 항공모함의 그 놀라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그런 것이죠. 실현이라는 전쟁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죠. 가장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원래 석탄인가 아십니까? 이 석탄이,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구조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구조 배열이 좀 달라서 어떤 것은 석탄이고 다이아몬드죠. 근데 이 석탄이, 별 볼 일 없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데는 아주 높은 압력과 열이 가해질 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변화된다고 합니다. 1100도와 4500 헥타파스칼의 기압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결정 구조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때 석탄이 가장 세계에서 단단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석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시련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시험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라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자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는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연단이 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인내함이죠. 인내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도 마지막 편지 5장에 가면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세계에서 복된 자인지 알라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받은 성도의 고귀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덕이고 성공 요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그죠, 잠깐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또 신뢰에 있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30번 잘해도 한 번 엎질러 버리면 신뢰는 무너져 버립니다. 신뢰는 한 번 잘해가지고 안 되죠. 3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한 게 서로 상쇄된다고 합니다. 제로가 됩니다. 또 신뢰를 쌓으려면 30번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는 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믿을 만한 사람 만나고 또 믿을 만한 사람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불시험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온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온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또 성적인 학대를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뼈가 다 가루가 나고 대동맥이 터지시고 그러시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죠.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인류가 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시험,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하나죠.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뭐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 간증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을 우리가 화요일부터 만나게 되죠. 21일 동안 20명의 강사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그죠?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니까 간증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또 설교하거나 또 우리 연초에는 또 특별 새벽 부흥회하죠. 그때는 말씀 중심으로 전하니까 또 많이 오지 않는데 간증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발대식 2022년도에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포항에서 또 아들이 물난리 때문에 죽고 그 집사님이셨는데 간증하는 거 보고 얼마나 저도 20분짜리 간증인데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 오시기 전에 그 간증 먼저 들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내는 책상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망치, 쇠끌, 용광로를 사용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광로를 통하여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목과 망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못이 망치와 관계에 있어서 못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는 항상 망치한테 두들겨 맞아야만 됩니까? 그래서 망치가 꽝꽝꽝 못을 막 얼마나 세게 두들깁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가장 적절한 곳에 못이 맞아가면서 망치가 원수고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적절한 곳에 못이 박혀져서 물건을 고정하거나 또 물건을 걸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못과 망치를 누가 사용합니까? 목수의 손에 의해서 못과 망치가 가장 적절한 곳에 또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망치 같은 인생 사람을 주셨습니까? 망치 같은 어떤 사건을 주었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목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단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구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계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가정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유익되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쇠걸로도 다듬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쇠걸로 다듬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 통증 아픔이 있지만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듬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깨어지고 녹아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특성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처음이 뭐죠?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의 마지막도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인내가 신학에는 34번, 바울서신에 16번, 야고보서에 3번이 기록되어지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죠.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선교하러 갈 때에 항상 선교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으뜸되는 자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의 사역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첫째가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입니다. 꼭 후배들에게 그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석공이 돌을 쪼아서 예술품을 만들 때 한 번 그냥 돌 대충 쪼아가지고 예술품이 만들어집니까? 졸작이 되는 거죠. 아주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아주 멋진 걸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내는 책을 읽는다고,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기도 한 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생의 어려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짐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속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을 다룰 때, 그죠? 내면의 불순함, 불순결한 모든 독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바로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 변화시키려고 하며 변화되는 거 1년 2년 만에 변화됩니까? 10년 20년 50년 60년 돼도 여전히 엄마 아빠 타령하며 또 부모님 의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변화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대신자 작정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만 한 영혼 변화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부족은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양육하는데 마을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변화는 엄청난 에너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환경도 인내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삶을 살고 승리하였던 신앙의 모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고를 많이 치르고 순교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늘 맞아서 상처가 골마 터집니다. 옷에 피와 고름이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하 25도의 감옥살이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또 일제에서 고춧가루와 그 물을 타서 막 코에 입에 넣으면서 심한 고문을 합니다. 그것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와 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함께 고문을 당하는 것,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7개월 동안 의성경찰서에 있게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하시던 것을 석방 후에 바로 말씀을 정리하여 설교를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가지 기도 중에서 하신 말씀이죠. 첫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찢이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오래 끄는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940년대 여름에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죠. 마지막 설교가 지금도 후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후배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요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옥고를 치르면서 정말 순교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창기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후배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기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뼈가 꺾이시고 대동맥이 터지시고 그런 학대와 모욕을 다 경험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견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비상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 생각하면 우리가 또 경거망동할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의 시대에 또 혼돈의 시대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4절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또 번역판이죠.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원문에서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는 것이죠. 또 인내로부터 온전한 사역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얻게 하라. 이 말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함은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 완전 무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이죠. 성장, 성숙을 이루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계속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죠? 10년, 20년이 돼도 자라지 않고 계속 아기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입니까? 영적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우유병 물고 있고 기저귀하고 있는 영적으로 그런 할아버지인데 모습은. 근데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우유병 물고 있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룰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도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함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4절에 나와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 이 성숙함을 말하죠. 이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모델, 누구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숙하면 예수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비하다, 이것은 예배와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용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상처가 없고 온전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구비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련과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12장 4절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정말 우리 인생길 뒤돌아보면 어르신들 고백은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웃었던 행복했던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평강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돈이 없어도, 질병이 와도, 또 사업이 잘 안 돼도, 자녀들이 애를 먹여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평강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해저터널이 여러 군데 생겼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남부지방에 해저터널을 한 번씩 걸어다니고 관광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센 풍랑 파도가 몰아치는데 해저터널이 이 섬과 저 섬 사이를 연결하는 터널 아닙니까? 전혀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 파도가 몰아쳐도,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보아주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또 애매한 고난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시고 시험을 거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은 강한 믿음이죠. 그래서 시험을 거친 믿음, 성숙한 성품을 또 이루어냅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 우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죠. 위로의 대가, 격려의 대가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것처럼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는 거죠. 시험을 거친 믿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임을 인식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 성숙함을 향해 전진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삶에서 시련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시련의 최종 목표,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결국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련을 통한 그 원대한 목표 주님의 그 계획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